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견디며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하게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사람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온 세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섭리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고 그대로 영불변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간절히 소원을 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밀려오면서 성령이 지식을 가져오셔서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뜨거운 그 소원이 막 샘솟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강한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의 곡식단을 묶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이 요셉은 꾸게 됩니다. 또 다시 꿈을 꾸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은 시기하게 되고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마침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죽이지는 아니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결국 종으로 팔려가요. 이 요셉은요, 꿈을 꾸고 이렇게 정말로 꿈 때문에 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요, 그 꿈을 가슴에 품어요. 가슴에 품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꿈을 꾸면서 정말로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쌍둥이를 분리시키는 그 의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요, 그 의사의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진짜 가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의 어머니는 22명의 형제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엄청난 부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다 키우지 못하니까 뭐 양자로 보내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쌍쌍둥이 이제 분리시킨 그 의사의 어머니도 이제 양자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왜 사람이요 자기의 그런 고통을 피해서 결혼을 하면 우리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는데 그 피난처로 생각하고서는 이제 결혼을 해요.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피난처로 생각했던 그곳이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오히려 정말로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 속으로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오히려 내 인생을 정말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결혼을요 도피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아니 이 남자가요 결혼한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 약속한 말이 있는데 그 말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너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죽으려고 약을 먹었나 봐요. 그런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약물을 다 씻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래 이제는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이제는 내가 내 인생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 아들들만큼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도록 자기가 정말 그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다.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요, 일주일에 책을 2권씩을 읽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이제 양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이 부모가 어렵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면 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를 좀 이제 정말 그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좀 부모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을 잘 듣고 좀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또 오히려 부모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안 좋은 길로 이렇게 자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둘도 사춘기가 오면서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아들들이 정말로 자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쓰고 애썼는데 그 발버둥을 치는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견디고 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 아들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여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에 뛰어나게 쓰임받게 해주시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긋나서 정말로 이 아들들이 잘못된 것 같았었는데 이 아들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수술하는 일가 의사가 되어서 결국은 삼쌍둥이 최초로 그들을 수술하게 하였고 그가 정말로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그 어떠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정말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난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나에게 꿈과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본이 되고 부모가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견디고 나아갈 때 결국은 그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의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는 그런 인내를 보였고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로 그 끈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이 아들이 그 책으로 써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이렇도록 정말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잡혀지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잡혀지지 아니하고 정말 만져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 넷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힘쓰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우리를 만나서 생명이 살아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혀요. 정말 모든 사방이 다 정말 막히고 한 길만은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갈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때 이제 집을 보러 다니실 때 그때 이제 뭐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그곳에 이제 그 집을 사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곳에 투자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투자 가치 없는 곳에 결국은 다 내려놓고 집을 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그 역사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인생 항해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가요 꿈과 환상을 보아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떠한 난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오다가 너무 이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또 제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에게 또 다시 비전을 또 보여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붙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얀 자가용을 운전해서 저를 태우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1층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아버지는 거기 주차하시겠다고 저는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막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는 그 차 있는데 주차장으로 와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아버지 차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층에 교회 앞에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아버지로 보이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정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꿈으로 저에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개인의 교회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머리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논과 밭을 이제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 땅을 사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막 그 동네에서 정말 으쓱하고 자랑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자식을 막 자랑하면서 또 동네 사람들한테 또 그냥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도 나중에 나가서 커서 이제 돈을 벌면 아버지에게 땅을 사드려야 되겠다, 논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땅을 사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늘 그걸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웬일로.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땅을 주십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넓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왜 땅을 그렇게 많이 주시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넓은 땅을 줄 테니까 그곳에다 네가 그려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갔으면 그곳에 그 땅에 무엇을 세워졌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쓰임받는 용도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어떠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야 되는지 네가 그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걸어서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아픈 사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예배당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도로가에 정말로 그 장애인들도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도 그냥 아무나 편안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리 그 지체장애우라 할지라도 정말 휠체어를 타고라도 또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정말 아무나 불편함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건물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물을 꿈을 꿨습니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예배당이 있고 또한 그 옆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이발소, 미장원, 또 목욕탕, 사우나실, 모든 그 마켓, 또 옷가게, 생활 필수품들을 파는 그런 곳, 그런 곳이 구비되어 있고요. 또 2층에는 물리치료실, 또 병원, 또 물리치료사들이 있으면서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 또한 누구라도 정말 마음 놓고 와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치료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을 꿈을 꿨습니다. 또 3층에서부터는 이제 각 사람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와서 쉬고 자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것, 또 아니면은 또한 이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숙소, 이런 곳을 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저는 처음에는 5층, 그 넓은 땅에 너무 높이 올릴 건 없고 5층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7층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7층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땅으로 저에게 이 땅을 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가 그 넓은 땅에 또 너무 공간이 넓으니까 뭐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센터 또 이제 인터넷 방송국을 세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땅은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산책로를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근데 그 땅을 저한테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꽤 된 것 같아요. 몇 월 달인지 지금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태인 집사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때 부평이나 아니면은 검단과 거기가 어디예요? 검단과 김포 그 사이에 땅을 그 중에서 하나를 사라. 근데 넓은 땅이더래요. 근데 그 땅 중에서 하나를 사는데 15층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 일체 다 교회를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 성전을 이제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서 이제 그 유리창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됐는데도, 그런데도 그 방을 다 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땅을 사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혼자만의 꿈으로 환상으로만 보여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꿈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아팠대요. 가난했죠. 가난해서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여러 형제 속에서 정말로 몸은 너무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이 너무나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우울했대요. 그리고 맨날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어두운 저녁인데 어떤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소경인지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이 정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인생이 살면 뭐하냐, 저렇게 살면 뭐하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엄청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결을 했대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희 목사님이, 우리는 생각할 때 폐병만 치료받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아팠었다라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병 치료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아프시고, 못 먹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비전을 주시니까, 정말로 열심히 그 꿈을 품고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약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독학으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부흥 강사 목사님, 그 목사님의 통역을 해주러 그분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침에 식사 자리에서 그러시더래요. 젊은이는 어떻게 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나요? 꿈을 꾸고, 이분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꿈을 꾸었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꿈 얘기를 하시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될 걸세. 하나님이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믿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그렇게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목사가 되었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이 자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그런 목사가 될 것일세.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일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젊은 나이에 또 몸도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고 쓰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도영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그래요. 나도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 꿈을 또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현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자꾸 꿈 얘기를 하고 한상 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자꾸 꿈 얘기를 하냐, 한상을 본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왜냐하면 꿈으로 인도를 받고 한성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인도를 받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를 받고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인도를 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물어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봐요. 이것이 이렇게 합당하구나 그러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확신과 하나님의 신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안에, 그 아파트 지을 때 그 울타리, 건물 지을 때 그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오시게 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얼마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좀 그런 생각,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주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치료해 주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너희 병이 나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강야에서 막 사람들이 기진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기진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데 집으로 돌아가자니 막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양식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았고,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보았고, 또한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정말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았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다 쫓겨나가는 그런 것을, 그리고 온전케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서 너무너무 기뻐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산력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다라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손익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절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5덩어리의 그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남자만 장자만 5,000명. 그러면은 그 여자 아이 계산수에 넣으면은 2만 명.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계속 떼어줘도요, 떡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물고기도 계속 떼어줘도요, 줄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잘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근데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해요. 늘.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 정말 큰 건물 놓쳤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원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현실에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박민희 전도사님 우리 치유 집회에 와서 저희 말씀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밭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저한테 또 그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2층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밭에요 농부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밭에 이 골망을 다 쳐놓고요. 그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그 모종을 옮겨 심을 때 그 저거를 해요. 그 비늘 종이를 쫙 거기 골에다 다 이렇게 덮어요. 깔아요.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씨를 뿌리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모종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이 바뀌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막 여기저기서 계속 와요.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카메라 들고 막 그냥 그 뭐죠? 그 방송국에서 저거 하는 촬영? 그거를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보여주실까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고,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 함께 힘써서 그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술로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땅을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